우리는 각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태어나면서 가족의 우리의 관계에 처음 관계가 맺어지죠. 친인척이 있고 직장 동료로 맺어지고요. 학연, 혈연, 또 비즈니스 관계, 새로운 관계 맺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씩 멀어지고 잊혀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들은 미워도 봐야 돼요. 힘들어도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공동체로 함께 영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어떻게 보면 죽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죄 몸된 교회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친인척들 보면 몇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죠? 몇 달에 한 번 봅니다. 저도 저희 형제들 참 가깝지만 2달, 3달에 한 번씩, 그것도 형제들 개모임을 해야 만납니다. 따로따로 분주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끼리는 매주 봅니다. 일주일에도 2번 봅니다. 굉장히 가족보다 더 자주 보죠. 또 목장 식구들 매주 보잖아요. 여러분의 그 부모님, 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봐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또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관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깊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친구, 저에게도 굉장히 친밀한, 매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친밀한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학교 가고 같이 밥 먹고 거의 1년 내내 붙어 다녔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안 보니까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추억의 빛바랜 사진 속에서 그 추억만 있어요. 안 보니까 서로 연락하고 무난하고 만나고 이런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관계에서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일에 인사 나누죠. 반갑다고 인사 나누고, 또 여러분 젠틀하고 우아하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여기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우아하게 조십시오. 아마 젠틀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서 또 봉사하죠. 밥도 하고 봉사하는, 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죠. 아마 교회가 훨씬 더 커지면 여러분 이제 언제 새가족인가? 1년 넘게 교회를 나왔는데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새가족인가? 이런 관계, 아주 비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이 관계 공동체가 어떻게 더 친밀하게, 정말 주님 원하시는 관계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관계의 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지를 오늘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서로 연결된 관계, 서로 연결돼서 세워가는 영적인 관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에 어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장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후원하지만
그 기도가 없이는 선교사님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척박한 환경이에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저는 저 미얀마에 여행은 갈 수 있어요. 저하게 며칠 여행은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넘게 살으라 그러면 못 견딜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많은 곳을 가봤어요. 많은 선교팀들을 데리고 갔는데 딱 일주일이 좋더라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먹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나. 몽골 같은데 겨울에 갔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추워서 영하 30도 살이 트더라고요. 이렇게 바세린 그 있잖아요. 안 바르면 살이 터요. 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냥 가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뭐 대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먹을 것도 좀 많고. 저 굉장히 힘든 거지.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그들은 못 삽니다. 정말 기도하고 함께 응할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후원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면 최대한 어떻게 좀 잘해주고 싶어요. 위로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가능한 좀 호텔에서 하루 푹 쉬도록. 저희 집 위에 목사관도 방이 있어요. 근데 눈치를 보더라고. 재우니까 언제 일어나야 될지 막 눈치 보고, 화장실 쓸 때도 자꾸 미안해하고.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저는 편하게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호텔로 모십니다. 하루라도 편히 쉬고, 편히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고, 어디 가서 남의 집 가서, 늘 한국에 오면 남의 집 가서 주무시는데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하라. 근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보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은사가 부족합니까? 넘치는 분이에요. 사역도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합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항상 바울은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움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세움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목양했던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요, 교회들이 상당한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와 문화의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때로는 분별력이 없이 막 힘들어하고,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돈이나 무슨 세속의 가치의 교회가 막 무너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사역하는 성도들과 사역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지 않으면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즘도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핍박은 여러분 있는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해요? 오히려 우리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우세 같아요. 광화문에 가서 막 맨날 데모하는 분들 보면 십자가 막 흔들고 무슨 뭐 하고 그런 게 무슨 창피해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요즘 그것 때문에 막 잡아 가두고 당신 왜 그러고 있냐고 잡아 가두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뭐 사회주의 국가나 이스라엘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만몬이에요. 만몬. 세속주의예요. 돈의 가치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끊임없는 세속주의 도전 싸움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어떤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성도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대항해서 이 세속의 문화와 가치에 대항해서 내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증명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 주님께로 오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역하고 힘입어서 싸워야 되고 힘입어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와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중에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 수많은 문제와 직면해야 되고, 나와 거스리는 그 사람도 나와 만나야 되고, 정말 안 보면 정말 좋겠는 그 직장 상사가 내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 끊임없이 우리의 부딪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이걸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믿는 성경의 가치와 그 삶의 어떤 것들 속에서 계속 충돌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내가 끊임없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이런 문제에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원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목장녀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 주고 기도로 연결돼서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 권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중보기도, 하여튼 간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중보하고 또 감사하고요.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귀찮은 게 아니라 너무나 이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자리에 오면 기도 카드가 쌓여 있어요. 근데 왜 내는 사람만 내? 1년 내내 한 장도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기억 속에 잊혀져요. 죄송합니다만. 기도 카드를 내고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내가 아침마다 품고 기도하잖아.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고 또 그 하나님 어떻게 됐는지 또 체크도 하게 되고 응답은 되고 있는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열심히 또 그걸 극복하고 있는지 관심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에 끈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생각을 하지만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매번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긴 하지만, 알아서 상상해서 기도하지만 참 상상해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틀리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장에서 서슴없이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목원들에게, 우리 목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에게 부탁하지 않더라도 목장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매주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긴급한 기도는 제가 더 특별히 좀 정리해서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은 기도합니다. 네. 뭐 여러분 가족 중에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몇 사람 올라와 있어요. 저는 여기 없었지만, 제주도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그날 시험 보는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뭔가 그 날짜가 되면 또 체크했다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관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참 미운 사람도 그 미움이 녹아져요.
되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미운 것보다 사랑스러워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즐기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걸 즐기셔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야 저기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 별거 없어요. 누가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나, 왜 나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내가 혹시 왕따 아닌가, 뭐 이런, 심지어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시는, 그냥 자주 여러분과 관계 맺는 우리 성도들 간에, 목장 간에, 또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열심히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한 번씩 다 품어요. 저만 품는 게 아니잖아요. 20명의 기도, 중보기도 사람들이 한 시간씩 품고, 그 한 번씩 품으면 일주일에 그 사람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사랑받습니다. 예, 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래요. 참 목사님은 선후배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쌓아도 누군가 이렇게 선후배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 주세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만나면 기도 부탁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 있으면 또 부탁해요.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배들이 볼 때에 기특하거든요.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자에게 신뢰를 안고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저에게 어떻게 됐어 물어보고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그냥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우리 노회에 많은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도와주겠다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조금씩 십시일반에서 2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자립할 때가 2년 동안 정말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2년 딱 하고 이제 우리는 자립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의 기도 부탁,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2년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했을 거, 감사를 드렸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이 대전에 거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좀 감사를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사랑받는 비결, 기도 부탁하세요. 아셨죠? 주저 하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맨날 앞에서, 다윗이 왜 사랑받은 줄 아세요? 시편 보세요.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좀 내 마음 이 원통함을 알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왼수들 때문에 내가 정말 머리 깨질 것 같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심지어는 간음하는, 혹은 미필적 고의적인 살인을 그것 때문에 벌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은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죠. 여러분, 영혼군을 해서 VIP를 품고, 누군가 우리 목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VIP는 누구, 내 친구 누구 가정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목원들의 전체의 VIP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신기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관계가 맺어요. 나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오게 되면 벌써 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처음 보지만 이미 관계를 맺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도 목장에 초대하면 알 거예요. 관계 맺음. 이 관계 맺음이 얼마나, 벌써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VIP가 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면 꼭 내가 초대한 그 사람 같아요. 벌써 우린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욱 열심히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후반기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목장의 식구들의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목자 목녀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여러분 열매로 또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관계 맺고 그 관계 맺음의 공동체가 바로 기도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은 여러분의 목회자 사역자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분주할수록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가정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우선순위를 두시고 함께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영적인 관계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부여해주고 함께 변화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관계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고 교제함으로 세워가는 관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2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문안하라는 거예요.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사정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서로 간의 사랑과 연합의 유대식 인사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허그를 합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돌려대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죠. 교회도 매주 만나도 우리는 그런 그 허그하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한 좀 친밀감을 여러분 목장에서 표현하고, 그래도 악수라도 하고 인사라도 하고 좀 껴안아 보시고, 이게 처음 나온 사람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두리번거리고 누가 와도 정말 이제 처음 보고 혹은 두 번째 본 것처럼 그냥 웃을까 말까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됐잖아요. 나의 목장 식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와서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잖아요. 표현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서 존중받고 있는 정말 한 지체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느끼지 못하면 어디 가서 느끼겠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며칠씩 묵었던 데 있는데, 그 대신부님 그 예수원이라는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인데 약간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캐토릭적인 뭔가 이렇게 형식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분이 쓴 책, 또 직접 제가 그 부분에 가르침을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교제할 모일회, 모여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펠로우십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의 본질을 그렇게 쓰지 않고 가르칠 모일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서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제자 훈련도 맨날 공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을 가르쳐다 보니까 진정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펠로우십이 점점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이 지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진정한 교회는 코이노니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함께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데만 익숙합니다. 물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목장, 여러분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목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뭘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순종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어쨌든 서로 만나야 돼요. 근데 입맞춤이라고 하는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 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만 쓴 게 아니에요. 몇 군데 지금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룩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태도,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의미로의 거룩한 우리의 어떤 삶 태도, 또 하나님과의 교통,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해지는 친교와 예배 등의 거룩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시편 96편 9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옷은 비유적인 의미를 쓰고 있지만 거기에 거룩한 옷이라고 딱 표현되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삶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어떤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의 친교, 우리의 교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문안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것은 그냥 차 한잔 함께 나누면서 잘 지냈어?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야? 요즘 뭐 패션이, 우리가 함께 모이면 남자들은, 제가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분 보니까 제가 자주 아줌마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또 이쪽에 또 남자들 우리 또래 또 밑에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치다 보면 좀 대기하는 시간에 여자들의 주 관심은 새로운 유행하는 뭐예요? 한참 수다가 한참 진행돼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잘 몰라요. 남자들은 뭐예요? 요즘 보니까 뭐 배드민턴 치면서 또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골프 얘기를 하면 막 신이 나서 한 서너 명이 또 거기 어디 코스가 좋다더라, 뭐 하더라, 골프 얘기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관심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목도리를 하나 싹 하고, 집사님 하나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붙어서 그 목도리 얘기로 한 20분을 보내더라고요. 와, 대단한 능력자다. 어디서 샀어? 뭐해? 그 관심 있어? 그거 얼마짜리야? 나한테만 얘기해줘. 어디서 샀는지. 또 이제 어디서 샀고 이 에피소드 스토리를 얘기하죠. 그래 다들 막 박장돼서 야 좋겠다, 부럽다, 나도 거기서 좀 사면 어떨까? 제가 가만히 옆에 있다가 저 목도리 하나로, 저 스카프 하나로 20분을 보낼 수 있는 저 능력, 거룩한 입맞춤은 아니에요. 거룩한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누면 부러울 수는 있어도 뭐가 부러워요? 그게 잊혀지는 거죠. 커머한 것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나눔이 있지만 정말 깊어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삶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누죠. 목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이걸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내 삶의 자리에서 부딪혔던 여러 문제 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함께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이게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면 우리가 함께 격려가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냥 차를 마시고 친교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입맞춤에 친밀한 친교회,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그렇게 관계 공동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주의 술집이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제의 가장 흡사한 위조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술집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저도 대학교 이후로는 술집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 때는 가끔 갔어요. 가끔 친구 따라 가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가고 한 번씩 마시기도 하고. 근데 워낙 약해서 한 잔 마시면 거의 쓰러집니다. 그래서 냄새 맡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가는데요. 참 재밌어요. 별로 남자들 얘기 안 하다가요. 술집 가서 그 맥주 한 잔 놓고 하면 안 하던 얘기를 술술 합니다. 자기 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힘든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는데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 오픈하는 거예요. 하소연도 하고 어색한 관계도 금세 좀 친해지고요. 술집이 번성하는 이유는 그래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가 아니에요. 술을 정말 즐겨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고 또 뭔가 존중받고 싶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 맺음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몇 병의 맥주값을 치르고 그런 위조품과 같은 그새에 막 위로받는 거예요. 찾아가서. 저는 교회가 술집보다 더 번성할 수 있고 사람들은 넘쳐서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정말 깊은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사람,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있는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힘든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다 다윗의 아둘람 동굴로 모였듯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위로받고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거기서 경험되면 굳이 술집 갈 필요가 없잖아요. 목장에 안 믿는 분들 목장에 오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도 안 먹는데 자기 이야기를 술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술 한 잔씩 마셔야 얘기를 하는데 술 마시지 않아도 자기를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 신기했다고 간증합니다. 한번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계속해서 교회로 오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 관계 맺음이 서로를 이어줍니다. 서로를 친밀하게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오픈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의 가장 과거 이 초대 교회 때나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이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후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막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중에 정말 몇천 장, 몇만 장 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그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목장에 초대하는데 목장에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한두 명 아니면 막 서너 가정, 네다섯 가정 있을 때 VIP를 초대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초대한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되게 어색해서 밥 먹으면서도 두리번거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큰 경험이긴 하지만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략을 좀 바꾸세요. 교회가 이런 거예요. 친밀한 감을 쌓아가세요. 내가 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VIP를 초대할 때 먼저 우리 가정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초대할 때 우리 목원 중에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을 초대하세요. 같이 밥 먹으면 한 사람 초대. 그 다음에 또 한번 텀을 두고 초대할 때는 또 다른 가정을 초대하세요. 우리 목원 중에 다른 가정.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내가 그 목장에 그 다음에 갈 때는 이 사람을 포함해서 세 가정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벌써 이런 교제 관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져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한번 함께 식사를 나눈 사람. 요즘 전도 잘하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이런 간증하는데 제가 그렇구나. 무조건 목장으로 초대할 게 아니고 먼저 초대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한 초대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또 그 다음 자연스럽게 알고 이런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만남이 사라지고 교제의 풍성함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비판과 냉소와 무관심이에요. 왜 그렇게 크게 건물 지어놓고 크게 교회가 했는데도 왜 맨날 싸움하고 분열이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나눔과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그것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건물을 세우고 먼저 건물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한번 터지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과 냉소와 무관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자주 만나서 여러분 가슴을 열고 대화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 목장에서 함께 나누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나누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당시 저도 교회의 신약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신 줄 알아요. 서로 정말 무난하고 함께 허그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에게 이런 인사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왜? 그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인사말로 서로에게 허구하면서 그렇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게 거룩한 입맞춤인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영적으로 힘을 부여해주고 서로에게 서로 정말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깊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젠틀하게 기도하고 한 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부딪히는 게 힘들 수 있고요. 갈등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가 나의 못난 것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밤에도 제가 예비 부부의 삶을 했어요. 밤 10시 반에. 우리 빛나자면 저기 10시 반에 했어요. 데이트할 때는 몰라요. 데이트할 때는 늘 잘 보이려고 애쓰고 가능한 잘 해주고 가능한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다 드러나죠. 안 좋은 것들이 막 보이고요. 뭐야 이 사람 뭐지? 이랬어? 왜 이런 습관을 왜 이렇게 어지러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겪지만 함께 또 배워가는 거고 다듬어져 가는 거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배워가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워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갈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 세우신 거예요. 우리 형상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대만 단기 성도는 한 일주일 이상 아마 갈 거예요.
어려운 가서 막 편하지 않은 곳에서 잘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막 지금 무슨 교육관 같은 데서 며칠씩 자고 그 사역을 해야 되고 부딪히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안 보던 모습도 서로가 보고 짜증도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켜 나가고 서로를 배워가게 하고 그런 걸 경험하는 것이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교회니까 경험하는 거죠. 어디서 이걸 배우겠어요? 교회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로 서로 교통해야 돼요. 서로 무난함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영적인 나눔과 서로 친밀함을 함께 배워가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가고 용납하는 것도 배워가고 함께 격려하는 것도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부족한 것, 허물도 덮어줄 줄 알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는 관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